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음, 이번 학기 여러분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함께 같이 이제 우리가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를 잘 하시고 또 감리교단에서 절차를 잘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이나 전 같은 동역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웨슬리 영성, 소그룹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목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은 교단에서 요청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그룹으로 우리가 미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룹별로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또는 교수님들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소그룹을 운영을 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과 교제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신앙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안내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늘 백성, 하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특별히 감리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길에 섰으면 같은 길 걸어가는 동료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모범을 저희들이 잘 배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있을 웨슬리 소그룹 영성을 위해 오늘 짧지만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교 영성과 렉티오 디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이제 웨슬리 소그룹 영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감리교 영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감리교의 출발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 이후에 감리교회가 형성되고 자리를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그 정신이라든지 가르침을 그 이후에 감리교도들이 하나의 좋은 그 유산으로 그걸 넘겨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범위 안에서 감리교 영성이다 이렇게 써보았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하자라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그 교재가 한 학기 교재가 이미 파일로 아마 다 이렇게 발송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의안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신학과 영성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리교 영성을 다루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감리교도들이 그 정신을 어떻게 잘 우리에게 계승해 주었는지를 다루고요. 세 번째 파트에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서 수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오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글이 쬐끔해서 잘 안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것도 역시 자료를 이미 학교에다 드렸으니까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80년대 학번인데요. 공부를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갈 때쯤, 그게 이제 1988년의 일이었는데 1980년대 중반쯤 한국 사회와 교회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경로를 따져놓고 볼 것 같으면 아마 미국 교회에서는 1960년대,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소개될 때에는 조금 이렇게 균형 잡히고 또는 일반적인 영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기보다는 해방의 영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딱 들어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영성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 소개될 때는 저게 뭐지? 혹시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자명한 것처럼, 또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또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던 그런 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종교학자이고 신학자인 하비 콕스라는 분이 1964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80년대에 많이 읽혔어요. 번역되면서. 그리고 그 양반이 1969년에 쓴 책이 우리말로는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원래 제목하고는 좀 다른 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던 신학자는 하비 콕스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냥 열심히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영성이란 낯선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과 영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과 영성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필로소피아입니다. 이것은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두 단어, 즉 지혜를 사랑한다, 사랑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신학은 테올로기아입니다. 이게 역시 또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는 하나님, 신을 뜻하는 테오스와 그 다음에 말,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서 된 말이죠. 그래서 신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라고 정의를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 점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배후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철학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고대 철학의 이데아론에 따를 것 같으면 지혜라고 불리우는 소피아는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 꼭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의 문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려고 한다면 꼭 그 길로, 그 관문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관문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 로고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학에서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말씀 또는 신이 하시는 이성적 활동,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 교부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성적 존재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되었든 신학이 되었든 인간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적어도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존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 영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쓴 책마다 그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영성의 토대가 되는 단어들, 어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생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숨결, 좀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숨과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삶,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라틴어로 옮긴 것이 스피리투스, 스피리투알리타스이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구약을 같이 다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또는 스스로 독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 그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자면 인간이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삶의 방식, 아마 이것을 철학자들은 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신학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아주 독특한 신비 체험 결코 아닙니다. 영성은 한 개인의 고상한 윤리나 도덕이나 어떠한 특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전환되는 메타노이아의 사건을 저는 영성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지만 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영성의 시대를 맞이했다 또는 영성을 재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금방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철학이라든지 또는 신학이라는 용어 안에는 어떤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신학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라는 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영성이란 우리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중세의 수도자들, 탁월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주 그냥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상승, 고향이라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자기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0장 22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모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나다나엘도 알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약의 정신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신적 존재계로 상승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하시는 자리, 삶의 자리인 세상 속으로 하강하셨다면 참된 영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진정한 영성이 구현되고 그곳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영성이라는 것과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적 영성은 자기 성취나 자기 완성과 연관된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영성은 두 번째로 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성이 가능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인간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 종류의 영성 또는 세속 영성과 다른 점들을 아주 구별하자면 영성이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사실 속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성은 그 어떤 신비주의나 도덕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영성의 문제를 다뤄본다면 그분의 영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철저히 영국 사람. 그래서 그 앞선 영국 교회의 두 중요한 갈래인, 즉 영국 성공회가 주장했던 의도의 성결, 헐리니스 오브 인텐트와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내적인 확신, inward assurance,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종합을 하신 분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책임적 제자도를 실천적으로 완성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감당해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국 성공회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의 성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그 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서 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의도의 성결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의 변형을 특징으로 하는 올바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원칙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의도의 성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체득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것을 누굴 통해서 배웠냐면 당시에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감독의 작품, 책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제레미 테일러 감독이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을 위한 규칙이라는 책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좀 더 엄격한 영적 생활을 추구해야 되겠다. 웨슬리 목사님 쓴 일기에 보면 나는 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기록하면서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엄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725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어떤 학자들이 얘기할 것 같으면 몇 번에 걸친 그런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1738년에 올드스게이트 회심이 아니라 이 1725년 이 제레미 테일러의 그 감독의 작품을 읽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일기를 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죠. 나는 제레미 테일러 감독을 통해서 의도의 순수성과 관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다고 철저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나의 온 삶과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지체 없이 결단했다. 내 삶의 모든 부분, 단지 몇몇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든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바치는, 즉 결국은 악마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의도의 성결이라고 하는 성공의 어떤 그런 영향을 그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은 상당히 변증법적입니다. 그는 완전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 의지의 불가항력성과 선제 은총으로 강화된 인간 의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것,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단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불가항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전권, 주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가시는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의지를 주시지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하는 그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청교도 전통이 가지고 있는 유산의 의지를 합니다. 집안 배경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는 영국 국교의 탁월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국 교회가 대륙의 종교개혁처럼 진일보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개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로 나섰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 하에서 부모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영국 교회의 전통과 또 다른 한편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청교도적인 정신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는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말은,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앞선 유산과 훌륭한 것들을 다 체득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작동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보신다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맥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교도 학자였던 존 프레스톤은 웨슬리 목사님보다 100년 전에 앞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분명히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다면 그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도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증거란 결코 없다고, 그것은 환상이나 열광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말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주님의 비밀은 놀랍고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시대가 도래한다 라고 존 프레스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또는 우리 시야에 보이고 있는 삶의 정황을 놓고 보면 에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과거 기술의 시대에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령의 내적 증거는 어느 시대든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성공회와 청교도의 전통을 잘 종합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실험한 것은 그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 몇몇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영적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걸 우리가 홀리 클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모임을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멸하는 방식으로 원칙주의자, 철저한 사람들,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로서 감리교도라는 말을 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그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하는 그 감리교도의 그 단어에 우리는 훨씬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리교도라는 말보다는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 단어를 더 선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야. 자기들만 율법에 아주 그냥 온전하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리교도라는 말보다는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것, 실험해 본 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글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증거는 육신의 눈이나 인간의 자연적 감각이나 기능을 통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초자연적 증거이다. 신앙은 신적인 증거로서 그것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게 된다. 감각이 자연세계와 관련이 있듯이 영적인 인간은 영적 세계와 관련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모든 영혼의 영적 감각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최선의 경주를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1720년대 중반에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태도도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확신, 그것을 갖다가 곧장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좀 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그 구원의 일, 즉 주권의 보편성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라고 그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 안에서 은총의 새벽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완성된다. 바로 이 단어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은총의 새벽에서 영광으로 완성된다는 말을 놓고 본다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구원의 여정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종종 자연적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좀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선행은총, 하나님의 끌어당기심,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함께 같이 시작합니다. 이게 출발선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강권하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잡아당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칭의의 은총으로 넘어가요. 칭의의 은총이란 용서를 일컫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이며, 용서 안에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비로소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칭의의 순간에 상대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의 표현을 빌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안에서 발생시키는 그런 내적인 갱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도록 만들고
속되고 감각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일련의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에 있어서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우리가 자라고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란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제자도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738년 회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12월에 웨슬리 목사님이 작성한 하나의 작은 규칙이 있습니다. 밴드 모임 규칙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상호 고백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도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성찰 질문들을 던집니다. 당신은 죄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당신을 지배하는 죄는 없습니까? 당신의 허물들에 대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 나를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부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런 물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안에 있는 이런 밑바닥까지를 다 살펴보는 마음, 이런 것들을 밴드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도록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모임 때마다 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묻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혹은 어떠한 유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죄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여기 같은 동료들에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칭의와 성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구원의 여정은 개인적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이 개인의 범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실천에 옮겨져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영성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결코 개인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 영성이라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종종 오해가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칼빈이나 루터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지상에서의 완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을 썼을 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웨슬리 목사님에게 완전에 이르는 길은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일기 가운데서 제레미 테일러 목사님, 감독님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미 벌써 결심했던 그 글과 연관되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그 어떤 영역에서도 선과 악이 전혀 상관이 없는 중도적인 또는 중간적인 영역, 중립적인 영역,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훈련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든지 마음으로만 느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문 열고 나가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것을 실현에 옮기려고 하면 상당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조용한 골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책상 앞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한 상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회방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정말 제대로 관철시켜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투쟁을 겪으면서 돌파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들 동행하시면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완전이라는 말을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벽주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면서 그것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도전해오고 있는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리교 영성의 목적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영성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체 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영성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준비를 시키고 힘을 북돋아주는 훈련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순례의 최종적 목적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편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그냥 서둘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영성의 특징을 저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상호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하나의 장, 플레이스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속회, 밴드, 영어로는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가 형성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리교 영성의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보편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다. 완전에 이르는 길.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신자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보통 우리말 번역에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means of gr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단이라는 말이 차츰하면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처럼 되면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이것이 오해될 수 있는 소질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공력을 쌓는 것, 어떤 깊은 영성의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거나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울 수가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직접 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기 means라는 말을 다른 글에서 뭐라고 하면 터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총의 통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통로를 둘로 나누어 놨어요. 제도적인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황적인 것이 있다. 제도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만찬에 참여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제도적인 은총의 통로예요. 하지만 상황적인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편으로는 감리교도로서, 때로는 우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로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니까 은총의 통로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감리교도들은, 이건 아마 웨슬리 목사님께서 모라비안 경건주의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그 독일 그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의 찬송가를 많이 이렇게 번역해서 찬송집을 내기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그 스스로가 위대한 찬송 작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1789년에 발행된 감리교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찬송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찬송집을 살펴보면 마치 조지신학에서 나오는 여러 주제들, 한 사람의 마치 그 한 생애 전체 속에서 부닥뜨리게 되는 여러 신학적 주제들에 맞게 다양한 찬송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만의 어떤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락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좋은 찬양을 부르고 좋은 찬송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특별히 감리교도들이라면 이 찬양을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영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전권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나의 어떤 능력, 이 영성이 아니라, 감리교 영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위하여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적인 응답을 저는 감리교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웨슬리 목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과 온 세상에 오시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기다립시다. 게으름과 나태한 무기력 속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온전한 복종 속에서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각성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그뿐만 아니라 치열한 기도와 금식,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를 즐겨 행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안에 웨슬리 목사님의 의도, 감리교 영성의 특징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웨슬리 영성 수련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은 감리교 예비 목회자로서 웨슬리 전통에 기초한 신앙 및 성품을 수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 수련자들은 주중에 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자신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정해진 수업 시간에 모여 지도교수와 함께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상호 책임적으로 신앙 경험을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영적 형성과 성숙을 추구합니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미래 영적 지도자여 참된 목회자로 준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도야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웨슬리 영성 수련 과정은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해서, 선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죠. 앞서가시는 은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 의롭다 하심, 이게 바로 칭의죠. 거듭남,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래서 구원의 전체 여정을 중심으로 우리의 교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진보 또는 성장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선적이라거나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하나의 순례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각 수업 시간에 들어가시게 되면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렉티오 디비나 또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걸 하시게 될 터인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다음에 일하라. 그래서 오라 잇 라보라라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 라보라 안에 오늘날의 레이버의 노동이지만 신앙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말씀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중세 때 발전된 렉시오 디비나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경험하시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보시면 이게 뭐 봉독자를 성경 읽는 사람을 정하고 그 본문을 여러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하나씩 놓고 특별히 더 깊이 주중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 개인 준비와 성찰, 이거 전부 다 책에 나와 있는데 맨 나중에 꼭 이런 거 안 읽고 계시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뭘 준비됩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 6가지 나와 있는 거 아마 다음 시간에 각 교수님들께서 목회자들께서 이런 부분 다시 언급해 주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끝난 것 같아요. 1분 전인데 박수 안 해주십니까?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뭐 이제 그냥 이렇게 마칠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1시간짜리이지만 여러분한테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